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 시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두 개가 어떤 거 좋아하는지 혹시 아세요? 시편 1편하고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을 보면 시편 1편과 23편은 각 지방의 방언에 따라서 이렇게 시편 1편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23편도 그렇습니다. 경상도 버전이 있고 충청도 버전이 있고 경상도 버전이 각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송시인 1편과 23편은 그렇게 다 이렇게 방언으로 된 시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시편 1편을 가지고 암송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 1편을 그냥 성경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암송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각 지방에 나와 있는 뭐 인터넷을 찾았든 아니면 자기가 사용하는 그 방언에 따라서 이렇게 시편을 암송했다고 해요. 경상도 한 분이 나오셔서 시편 1편을 이렇게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때 못된 얼라들의 꼼수를 따라가지 않는기라. 그러고 죄를 짓는 얼라들과 함께 놀지도 않고 모가지 빳빳하게 힘주고 의시되는 눈꼴 살아온 얼라들 사이에 꼽살이 끼지도 않는기라. 니는 어떻노? 내 말 잘 듣거래.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죽으나 사나 여호와 율법을 억수로 좋아하며 밤낮도 안 자고 그 율법을 막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아닌가배. 됐나? 그 사람은 도랑가에 심어놓은 나무가 사시사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시퍼렇게 맹크로 그 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억수로 잘 되는 기라. 그라이까네 개아들은 바람에 펄펄 날리는 건불과 같은 기라. 억수로 안 됐제. 나쁜 얼라들은 불구디 심판을 베게 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얼라들은 의로운 사람들의 틈에 꼽살이 낄 수도 없다 아이가. 알겠제? 단디 새기거래. 참말로 의로운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나쁜 얼라들의 길은 막 완전히 끝장나는 기라. 그라이까네 니들도 막 알아서 단디 조심하거라. 알겠제?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방언을 보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얼라들은 전라도 사람 아닌기라. 전라도 사람인기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시편을 듣고 전라도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그 다음 타조로 나와서 애웠는데 어떻게 애웠냐면 아따 그 멋이냐 그 복 있는 사람들은 말이여 거시기 한 놈들의 꿍꿍이 따라 댕기지 않구만. 굵고 말이시 죄지어 싼 놈들하고 싸돌아 댕기지 않는단께. 그러니까 참말로 뭐가지 뻣뻣한 놈들 꼬라지 보기만 하면 눈깔 튀어나불고 근데 말이여 복 있는 사람은 말이여 그러한 것이 아니여 딱 그거 하나요. 여호와의 율법. 그게 말하자면 법이란께. 그 법을 되게 좋아해 뿌려. 그러고 그것을 밤낮으로 다 외워뿐단께. 걔는 꼬랑가에 숨겨놓은 나무가 때마당 쪼랑쪼랑 과실을 달아 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거하고 똑같단께. 그 나쁜 거시기놈들 안 그래? 무엇이냐가 딱 그런 거요. 바람이 획 불면 건부락지 휙 날아가 불고 딱 그거요. 그게 거시기한 놈들은 심판. 알제 심판? 그 심판을 절대 못 견딘단께. 그러니까 죄 줍는 놈 말이야. 절대 의인들 못했는데 못 들어온단께. 네 말 맞지? 근계로 의인의 가던 길은 누가 막을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인정해 분단께. 그러가 그 거시기 없는 놈들은 다 끝장나뿌러. 그 악어들은 경상도 악어들이란께 이렇게 가시돋친 시편들을 이렇게 외웠다고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복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라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에게 가시돋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 보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이렇게 인터넷에 놀아다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인생의 참된 복된 길,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복에 따라서, 복의 개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의 개념을 다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도 생각하기도 하고, 명예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것 많이 누리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를 많이 가지거나 자녀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복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물질이 없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지만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오늘 시편이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 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니까 악한 사람들, 그 복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악인들은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바르냐,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인이고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복된 사람, 악인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야, 그걸 그렇게 구분해 놓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힘대로, 자기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보는 그것은 악인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강남에 빌딩이 없어도, 내가 집 한 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생각하는 그 길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꾀를 내어서 죄악된 악한 길들을 도모하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생각에서마저도 그 악한 꾀를 쫓아내지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일초라도 오만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어느 때 혼자 있으면 온갖 불의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생각이 되고 들고, 내 생각에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이 들어온지 몰라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악한 생각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복 있는 사람들은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이게 생각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행하냐면 딱 한 번만 하자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하면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간혹 그럴 수도 있어요.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는데, 행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설 수가 있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때 우리 믿음의 손들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 이번 한 번만 딱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경우가 혹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경우에서. 그런데 오늘 복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인과 같이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버젓이 행하는 그 죄악된 길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악한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 악한 생각과 동조를 같이 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한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죄를 일삼고 나아가는데 내가 그 악한 죄를 나도 하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앉아가냐면 가게 되냐면 오만한 자리에까지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악한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을 하고 나서 어떻게 오만한 자리에까지 앉는다는 거예요. 오만하다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는 루츠라고 거르는데 히브리어로 루츠라고 하는데 이것은 삐쭉삐쭉거리는 거예요. 누가 말할 때 삐쭉거릴 때 있죠. 누가 이거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코평수 늘리든지 입술이 좀 높이든지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만한 사람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악한 생각하지 말라고 너나 악한 생각하지 마.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너나 죄인의 길에 서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나 나도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암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죄인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삐쭉삐쭉 거린다는 거예요. 입이 삐쭉삐쭉 거린다.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만한 사람일까요? 오만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교만한 사람을 봐서도 오만한 사람을 못 보셨어요?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사람은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오만한 사람은 하만과 같은 사람인데, 하만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러면 하만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널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없이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 이 험한 세상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참으로 오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에게도 무엇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이 살 수 있냐면 은혜를 베푸시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 따라서 악인도 때에 따라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에게 미쳐 언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고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만을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것처럼 반드시 어떤 사람을 놔두시냐면요, 어떤 사람을 놔두실까요? 반드시 오만한 사람을 놔두십니다. 이 세상에서 놔두시든지 이 세상에 낮추지 아니하시면 하늘 그 나라에 가서 반드시 그 사람을 만민이 보는 앞에서 반드시 낮추시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악한 생각을 꾀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죄악된 길을 행하며 기악된 길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악한 생각,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은 그냥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죄인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길가를 가다 보면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예수 믿지 않냐는 사람인지 확연히 드러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길가에 가보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 말하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 누가 알아? 몇만 명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인지 아닌지 싸움까지 한대잖아요. 시장 바닥에서 같은 교회 다니는데 워낙 많으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에 어떻게 해요? 어느 교회 다녀? 아이고 무슨 교회 다니는데? 아니 나도 교회. 그러면 서로 사고가 안 되잖아요. 누가 다 차이가 안 나. 제가 이렇게 군생활할 때 제가 이 포병 생활을 했어요. 포병. 8인치 포병 생활을 했어요. 8인치 포병은요, 그 포탄 하나에 90kg가 돼요. 90kg.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90kg 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90kg가 포탄 하나예요. 근데 그 포탄을 조정할 때 측각수가요, 허용 범위가요 0.03mm예요. 이게 0.03mm가 눈에 띄겠어요? 눈에 띄지 않겠어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표물에 가면 0.03mm의 그 오차는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이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포병에게 허용 범위 안에는 0.03mm 안에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것도 제 시간 안에. 그래야 정확한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악한 사람, 죄악된 길 눈에 확연히 드러나면 누구 다 복된 길을 걸어가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길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길을 쫓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한 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오만한 자리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오만한 자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앉지 않는 겁니다. 죄인된 행위를 죄를 지음으로 사람들 알지 못하고 그 죄를 지음으로 만 내게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이 죄악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억만금이 내 손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악의를 반드시 낮추시는 것처럼 복된 사람이 그 일들을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부르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길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 죄악을 행하는 길, 오만한 길에 앉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또 두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무엇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게 사랑한다는 그 이상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주의 심장의 고동의 소리를 듣기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읽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심장의 고동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실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줄 때 그 위로의 소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문자적으로 단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묵상해보고 그 말씀하시는 뜻을 헤아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가슴치면서 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도 조물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대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책을 읽는 것처럼 책을 읽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은 살아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 10년 속에 10년 깊숙한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죄악된 길에 걸어갔다면 그 죄악의 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일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오만한 자리에 앉았네. 묵상. 내일 그 자리가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한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인의 길에 섰다면 내가 다시는 이것이 죄인의 길이라, 죄악의 길을 걸는구나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했는데 똑같은 죄를 내일에 가서 또 지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모레 가서 또 지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악한 길을 쫓아버리고 죄인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주님 말씀하시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우리가 물이 풍성할 때는 이렇게 비가 시기적절히 올 때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나 광야에 심겨진 나무나 들판에 심겨진 나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되면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는 냇가에 심겨진 나무든 밭에 심겨진 나무든 우리가 강수량이 많으니까 다 사시사철 푸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상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나 시내산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나라 가보면 어디 산을 가더라도 우리나라는 무엇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산이라고 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이 우리 강수량이 작기 때문에 산이 있어도 나무가 없어요. 그 나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시냇가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는 시냇가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냇가가 당연히 없죠. 네.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곳,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헐몬산은 만년사례라고 그러는데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곳에는요, 큰 바위산이 있습니다. 아마 의왕시 시청 바로 그 뒷산만한 산이 다 바위로 된 거예요. 그 바위산에서 뭐가 있냐면 밑으로 헐몬산에서 그 바위산을 뚫고 어디냐면 물이 콸콸콸 나와요.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물이 얼마나 깨끗하지. 그곳을 이루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지만은 다른 곳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시냇가라고 말하는 자연적으로 사시사철 내내 흐르는 물이 아니라 사람이 배수로를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 그런 곳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나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인이 잘 되어 가서 악한 생각을 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가 얻어지는 것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것을 행함으로 교도소도 가지 아니하고 그가 모든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형통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의 기자는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가는 길이 형통했다, 주님 말씀하시죠. 감옥에 있었을 때. 아니, 왜 사람의 눈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은 형통하게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형통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그가 형통하게 보는 거예요. 그 감옥에 누가 있기 때문에 형통한 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기자는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악한 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하지 않고 앉아있을 때 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하냐면요, 형통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놓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육선에 가득한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집이 형통하지 않아요? 형통하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초막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길이고, 육선이 가득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집은 어떡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통한 길은 우리의 물질의 유무가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부해도 내가 가난해도 그 사람은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이 주님 보시기에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을 겨와 같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한다면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악인들은 무엇과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주님 말씀하시래요.
저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아는 것처럼 저는 시골입니다. 저 중학교 때까지 제가 어머님과 부모님과 함께 살아고 고등학교 때는 밖에 나가서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때까지 부모님의 일을 도왔어요. 가을 거지 할 때, 그것이 밭일이든 그게 논일이든 가을 거지 할 때, 가을 거지 하고 나서 추수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은 바람에 잘 드는 통로에다가 무엇을 다루냐, 곡식한 것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그럼 바람이 불면 알곡은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떨어져요. 그러면 겨와 같은 어떻게 하냐면요, 날아갑니다. 근데 많이 날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많이 날아간 것이 또 있고 어중간하게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이게 쭉정이도 아니고 알곡도 아닌 구분하게 이상야무라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체에다가 그걸 쌓아놓고요,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요. 그러면요, 그 중에 좀 알곡이 있는 것이라면 어디로 가냐면요, 밖에 날아가지 않고 어디로 와요? 안쪽으로. 참 신기해. 알곡은 왜 그 채취를 하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예? 그 간단한 진리를 제가 몰랐네. 그래, 무거우니까 알곡이 들어있습니다. 채 안쪽으로 오는 거죠. 예. 그렇다.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 겨는 어떻게 하냐면요, 벼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 망설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면 태워버리라고. 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냐면요, 그것을 이제 수매해야 되니까 건물이라도 겨와 같은 것이 들어가면 그 벼를 수매할 때 좋은 상품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 좋은 상품 받지 못하면요, 1년 농사 짓고 가을에 겨우 돈 몇 푼 만지는데 영락없이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악인과 의인의 길을 반드시 구분하셔서 악인은 다 겨와 같이 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좋아요 여러분들이, 악인이 마치 겨와 같다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악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못해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우리들의 눈에 형통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부러워해야 되겠어요?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다 종쳐버린다면 그 악인의 길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좀 더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총통하게 보이는 그 길을 할지라도 조금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이니까 악인은 무엇을 견디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길을 반드시 구별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망하리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악인의 길을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히 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반드시 인정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시죠.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이니까 누구의 길을 인정하신다 주님 말씀하셔요? 의인의 길.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죄인의 행동을 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혹여 악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죄인의 길을 행했다 할지라도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보고 아이고 내가 악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죄악을 행했구나. 오만한 자리에 앉았구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인이 말하는 그 의인의 길, 복된 길, 복 있는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